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한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잘 오셨다라고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올해 1월달부터 지금 이제 6월달 둘째 주잖아요. 그때 오늘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예, 지내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고요. 못 지내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겠죠. 예. 6개월 동안 좀 힘든 분도 계셨고 또한 평안한 삶을 사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직까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한 오늘은 이사 때문에 오시지 못했어요. 이사 때문에 오시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또한 새롭게 한 가정이 완성되는 그런 한 가정이 지난주에 있었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으로 되었던 우리의 삶, 물론 평안한 삶도 있겠고 또 엉망진창된 삶도 있었지만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는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성경, 우리가 이전의 개역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용됐던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남에게 좀 나누어 주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부부간에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복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나눠준다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은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여러분과 저 예외는 아니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데가 있어, 야, 저 집은 정말 잘 맞춰 하면서 그런 집들을 곳곳 찾아다니며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달을 보기도 빌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고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났냐면 복받기 위한 것이라요. 복받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찾아 복을 찾아 빌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모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룩한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 축복을 통하여 얼마나 축복하고 있고 얼마나 관찰하고 있는지, 내가 축복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려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그 축복 가운데요, 가장 일부분의 하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축복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자 그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을 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당시 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어느 일부분의 사람,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들이 제사장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기뻐하고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그 가정마다 축복을 주라고, 축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처럼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될 축복, 또한 빌어줘야 될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걸어갈 때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고 위험합니다. 또한 언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한 이렇게 피가 통하는 그 혈관이 막혀갖고 언제 심장이 멈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위험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각종의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 질병 속에 우리가 위험한 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기 사건, 그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샌프란시스코 나가기만 하면 온통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그 세상에서 영적으로 위험한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이 지배한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죠. 오늘도 살아서 눈뜨고 호흡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축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누가 축복을 나누어주겠습니까? 바로 그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만민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만민의 제사장이 되어 축복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의 기도 내용 중 가장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너와 나와 함께 다 잘 되고 잘 되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기만 행위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의 결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잠시 누렸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한 시간도 하루하루도 매 시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각종 제약과 유혹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가장 큰 복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추다는 것은
감춰진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렵거나 또한 피하거나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감춰주시고 막아주시고 기쁨과 행복의 빛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햇볕이 밖에 햇볕이 쨍쨍 비치잖아요. 아침에는 약간 안개가 꼈지만은 햇볕이 비추어도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기를 얻고 얼마나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두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과 끝까지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샬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세게 하면 좀 이상한 말이 좀 나오겠죠? 제가 어렸을 때 장난으로 그 샬롬을 이 발음을 좀 세게 해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좀 이상한 그 용어로 전달되죠. 그러한 장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를 누리고 아무리 복을 원하고 종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심령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의 말씀처럼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의 제사장으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축복은요, 이 받은 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제 받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오늘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은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 그것을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받고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에.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사울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고 관리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받지 않고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재물과 그 건강, 명예와 권력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곧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그 천국에 소망하는 그 복된 인생,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환한 얼굴을 대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시도 축복을 안 해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매번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주님의 간섭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슬라이드 나오죠? 슬라이드를 보면서 상대방의 그 옆에 계신 분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장로님의 복을 주시고 장로님을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장로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장로님에게 향하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축복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눠주고 빌어주고 좀 전하는 그러한 남은 인생들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